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3서입니다. 요한3서 14절입니다. 몇 장인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3서 14절이요. 요한3서 1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가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이 실행적인 교리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실행적인 교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고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교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머리로 이해해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건전한 교리라고 부르는 그런 교리들이 나와요. 사운드 닥트린, 이렇게 건전한 교리라는 교리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교리들은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실행적인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건전한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요, 이 실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성경은 휴거나 재림이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리들은 오히려 이제 기초적인 교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한 교리는 이제 실행과 관련이 있는 교리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목적이에요.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동시에 말씀을 더 많이 실행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또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서로 좀 다른 거예요. 형제 자매인데 친구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형과 동생이 이제 형과 동생이면 서로 형제 사이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관계를 넘어서서 친구인 관계가 있습니다. 막 형제인데 둘이 굉장히 친해요. 평소 같이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매들도 그런 경우 있죠. 자매인데 친구인 경우가 있어요. 자매 다 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형제인데 서로 원수인 경우도 있어요. 보기만 하면 싸우고. 자매인데 서로 원수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형제나 자매는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났더니 먼저 태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냥 우리 형인 거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출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출생도 비슷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일단 형제인 겁니다. 그렇죠? 나 저 사람 싫다고 형제로 대하지도 않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형제인 겁니다. 나와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교제에 있어서는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친구는 달라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저 사람과 친구가 돼야겠다.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가능하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될 수는 없어요. 형제 자매도 가까운 사이지만 이 친구라는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단순하게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고 그런 친구를 또 얻고 싶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은요, 사람들은 교리 때문에 교회에 오고 간다기보다는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독립침례교회는 교리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교리와 또 성경 때문에
이 독립침례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그렇게 하지만 그 교회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가 아닌 친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 때문에 선택했는데요,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교리 때문에 하지만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결국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교리를 넘어서 이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또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선택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야지 친구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다면, 또 바른 교리가 있다면 바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친한 사람이 없으면, 아니면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죠. 어쨌건 간에 이 분명한 사실은 교리로 인해서는 교회를 떠나기는 쉽지만 친구를 떠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설교와 교리와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기는 쉬워도 친구를 버리고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와 설교와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닌 머리로 접근하지만, 그래, 이 말씀이 맞아, 이 교리가 맞아, 머리로 그렇게 판단을 하죠. 하지만 친구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죠. 사람은 머리로 한 것은 쉽게 떠나도요, 마음으로 다가간 것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좋은 건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형제는 출생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죠. 가족이 많으면요,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족이 형제가 더 많으면 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누구랑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나 다른 아이랑 싸우면 어떻게 되죠? 얻어 터지면 형 있는 애들은 형 데리고 와요. 그러면 형을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나중에 잠언 강해도 할 건데, 일단 신명기 강해가 끝나면 욥기 강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내용도 풍성하고 잠언보다 강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잠언은 조금 어렵습니다. 잠언 강해서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그냥 친구가 언제나 사랑한다? 진짜 그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내 친구는 내 뒤통수도 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맞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친구는 사랑으로 엮인 관계예요. 사랑으로. 그게 이제 친구 간에 형제 이런 사랑도 있죠. 성경에서는 이 친구 간의 사랑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으로 나오죠.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 간의 사랑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건 남녀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으로 엮인 관계고요, 성경은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그래서요, 어떤 것을 하실 때,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가, 이걸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됩니다. 사랑이 완전하게 매는 띠예요. 상품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포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마지막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온 일인가,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그 일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같은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믿음이 같고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부부가 되어서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인생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에서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단순히 함께 놀러 다니는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항상 같이 놀러 다닐 수만은 없죠. 우린 직장에도 가야 되고요,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요,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친구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끔 만나지만 저는 그들에게 친구고 그들도 저에게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침례교회가,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에선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죠. 10개 이상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교회까지 하면 20개까지 있을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맛집 찾아다니듯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몇 개월 다니다가 그래서 거기서 회원으로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금방 또 다 져버리고 금방 옮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 다니다가 저기 갔고.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교회, 여기 서울 경기권 교회 저 다 다녀봤어,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랑은 아니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20개 교회 다녔으면 평균 1년에 하나씩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다니시면 좋은데 말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그 교회 1년 정도 다니면 대충 파악은 되잖아요. 그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이제 좋은 말을 전하는 경우는 드물죠. 안 좋은 말을 전합니다. 안 좋은 말을 주로. 안 좋은 말이 더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저랑 친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욕을 일반일 장전했다가 딱 다시 철수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 목회자도 인간이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성경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와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런데 감정은 똑같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제 욕했다고 하면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간질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배웠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와서 전 교회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한대요. 자기는 그런 현수막 걸어놓지는 않은데 걸어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니던 이전 교회 욕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걸어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전 교회가 좋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안 좋으니까 떠났겠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그게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교회를 옮겼으면 거기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저희 교회 오신 분도 이전 교회 목회자 욕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잘못된 목회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또 저희 교회에서 떠나신 분도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도 또 그 얘기가 들어와요. 거기 다니던 분이죠.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왜 얘기가 나냐면,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면 제가 친한 목회자인 경우에 진짜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그분 친구예요. 그분 저랑 친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친구죠. 누가 욕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내줘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본인 없는 데서 모임이 있는데 막 그 사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짜 문제 있으면 불러서 얘기해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왜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냐.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다음은 저의 친구거든요. 내 친구를 없는 자리에서 막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친구죠. 1년에 한 번 봐도요,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친구는 즐거울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잊어봤는데 함께 비를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자성어 중에. 배움이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비를 맞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자성어 중에. 전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욕을 먹어준 적도 있습니다. 함께 비를 맞아준 거죠. 전 그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나 남편과 같은 가족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좋고요. 교회에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서로 모르던 사이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친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된 거예요. 교회 형제 자매로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구원받아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잠언 1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정하게 얘기해야 친구가 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 자기를 사랑해요. 오직 자신에 관해서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에게 호감을 보이게 돼요. 그렇죠? 다정하게 말하고 그러면 호감이 생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먼저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가 생길 겁니다. 이용해 먹을 친구를 찾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친구로 여길 겁니다. 진정으로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실행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친절하게 뭐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예수님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죠. 예수님의 피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친구까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가정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이죠. 가족과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너무 외로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진짜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그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과도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모습, 추한 모습도 다 보셨죠.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겉모습을 보고 좋아 보여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막 속이고 사기치고 막 등쳐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 친해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나한테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친해지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점과 흠과 얼룩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는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이 잠언 말씀도 성취될 수 있다니까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씀이 예수님 쪽에서는 성취되는데 아직 우리 쪽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항상 얼마나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배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어 이름은 성경에서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피터, 폴, 그다음에 존, 이게 다 성경에서 왔죠. 베드로, 바울, 요한 이거죠. 유다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배신자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26장 45절 마태복음,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준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47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유다죠.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이거는 위선이죠. 예수님 잡으러 와놓고는 선생님이여 하면서 존경하는 척하면서 위선을 부린 거죠.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예수님은 위선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음으로. 진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를 배반한 유다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우리도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혹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더 이상은 친구로 대하지 않는 게 아니실까? 구원은 해주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나를 그냥 하찮고 멸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친밀한 친구로 보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도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물론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은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뺀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팔아먹은 배반자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왜 친구라고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를 진심으로 마지막까지도 진심으로 끝까지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여기서도요 바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자살하지 않고 난 저분을 팔아먹었지만 저분은 날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셨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과 사역자들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과 또 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배반하고 욕해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주님 안에서 귀한 지체로 여기고 돕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더욱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교리나 사역에 관한 교리로 이런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셨나요?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모든 것을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심장도 맡길 수 있다. 만약에 심장을 떼서 맡긴다면 충분히 맡길 수 있다. 그 사람이 다시 그대로 넣어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진실한 친구겠죠.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진실하게 대하시는지 알면 또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친구가 항상 사랑하고 형제보다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죠. 근데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 중에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가 돼야 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인간 친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한다고 해서 실수를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진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입하면 다른 사람을 대입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그 친구 내 뒤통수 쳤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서 함께 항상 만나자고 하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사람 친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진실한 친구는 그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아요.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저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의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심장을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대로 다시 제 안에 넣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딴 데 장기 팔아먹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의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의 진실한 친구일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는 다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지역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도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과 기여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과 짐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강성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여하고 짐을 지고 주고 이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많을수록 그 가정은 강성해집니다. 반대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과 이익을 취하기만 하려는 사람과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약해집니다. 이건 무슨 교리를 믿냐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후유고 대화한란 천년왕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어도 받으러 가려는 사람만 많으면 교회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기만 하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주려는 사람, 섬기려는 사람보다 받아가려는 사람이 많기만 하면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아있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는데 선교사나 목사나 집사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자매요 일꾼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베베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던 자매였습니다. 구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자매가 얼마나 바울을 열심히 도왔는지 보여주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녀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어요. 이 자매로 인해서 바울은 지역교회에서 원활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자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죠.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라도 베베 같은 자매가 없다면 그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바른 교리가 있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와 한 사람의 베베 같은 자매, 두 사람의 베베 같은 자매, 5사람의 베베 같은 자매, 10사람의 베베 같은 자매가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더해져서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강성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실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제대로 된 성경교사의 성경 교육도 있어야 하지만,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베베 같은 자매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베베 같은 자매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형제님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돼 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더 강성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줄어들면 우리 교회는 더 약해질 거예요. 목회자가 그대로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강성함에는요, 물론 저의 역할도 있겠죠. 목사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바른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도 베베 같은 성도가 적으면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강성해집니다.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마리아라는 자매는 사도 바울과 그의 조력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마리아는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집사나 목사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고 조난을 당했고 투옥되었습니다. 굶주렸고 완전히 지쳤죠. 그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이 마리아 같은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성경은 그룹이나 스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룹이나 스랍을 그리라고 하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사역자를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협력했다고 나오죠.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르바노는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일을요 남의 일처럼 바라보지 않고 협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했습니다. 우르바노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성경에, 그것도 로마서에 교회를 돕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르바노는요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돕는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교회를 섬겨야 할 때 왜 아무도 저 일을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지? 왜 이거 치운 사람 아무도 없지? 왜 섬긴 사람 아무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걸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이 교회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는 정말 위대한 책이죠. 성경 중에서 뭐 한 권을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을 꼽아라면 보통 다 로마서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보통 로마서를 첫 1순위로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구원과 또 성장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교리가 담겨 있죠. 이것만으로도 로마서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16장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6장이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장부터 15장이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16장은 실행을 다루고 있어요. 사랑이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6장이 사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은 16장이에요.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입니다. 16장이. 앞에서 아무리 잘해요. 1장부터 15장까지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 주자가 망쳐놓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추월당할 수 있죠. 망칠 수 있어요, 경기를. 16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맺어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장과 교리에 대해를 다루는 이 책 로마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16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해도 15장으로 끝났다면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16장은 로마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무리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베베나 마리아나 우르바노 같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그저 나약한 교회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은 정확한 교리와 베베와 마리아와 우르바노 같은 교회와 사역자를 돕는 진실한 친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비평하고 뭐라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일은 저희도 집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음식을 나누는 일을 집사가 하고 있죠. 집사님이 맡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다. 집사님이 책임을 맡고 하는 거고 적당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뭐 도울 일 없나요? 물어보고 만약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대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근데 부족한 것만 보면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뭐가 없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실제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독립심리교회 많아요. 저희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교회는 딱 보니까 사랑이 없다. 근데 자기도 우리 교회 다니고 다닌 지 몇 년 됐고 회원이에요. 근데 자기는 꼭 남인 것처럼 이 교회는 보니까 사랑이 없다. 자기도 여기 포함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분을 보게 해주신 것은 비평하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채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도 안 받았네. 이게 비평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 보니까 삶에 소망도 없고요. 복음도 몰라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왜 예수님은 몰라? 비평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비평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보는데 왜 어느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비평의 은사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죠. 함부로 판단하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대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강성해집니다. 로마서와 이 고린도전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에서 교회를 돕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역교회를 돕는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자신의 영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뜨거운 여름에 햇빛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원한 물을 한 컵 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인 바울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제를 위해 찬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즐겁게 놀기 위해서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 역시 알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주님의 놀라운 일을 다른 교회에서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옮기면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교회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다른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교회 홈페이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2절이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지 서로 막 원수가 되도록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 바울을 지원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의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모든 지역교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라도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도왔고 나중에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밖에서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이메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설교도 듣고 멀리 있어서 교회 오지는 못하는데 책도 읽고 있고 설교도 듣고 있고 그 설교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에 대해서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목회를 제가 이제 독립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기 전에도 문서사역과 이런 거 오랫동안 했거든요. 90년대부터 했어요. 근데 그럴 땐 제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독립 목회 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독립 목회를 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또 모르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보냈다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구원을 위한 기도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상대방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딱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뭐 예를 들면 전도 집회에도 참석하게 해주시겠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도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또 다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또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 아버지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전도 집회도 참석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참석하실 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구원에 거의 가까이 간 적이 있는데 딱 어디서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회 더 달라고, 한 번만 더 달라고, 한 번만 달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라고 다 영적으로 신실하게 하는 건 아니죠. 신실하지 않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 사역자, 저 목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다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사역자를 위한 기도죠. 전 누군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저 자매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하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인도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집에 가서 TV도 보지 않고 잡지도 보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취미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본다고 죄가 아니죠. 잡지 본다고 죄가 아니에요. 뭐 취미활동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줄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수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수고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무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큰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그렇게 여러 번 주셨는지 거기서 알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너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지역교회에는 신실한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터넷 교회를 한다면 좋은 설교자 한 명으로 충분해요. 요즘 인터넷 교회가 꽤 생겼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 집에서 이 강단 만들어 놓고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교회. 뭐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죠. 근데 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인터넷 교회를 한다면 그냥 설교자 한 명이면 돼요. 하지만 지역 교회는 다릅니다. 좋은 지역 교회가 되려면 기도로 수고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교회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사역자의 친구가 되어줄 이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주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몇 명의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나요?
진실한 친구는요, 막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막 뭘 뜯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진짜 친구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꺼이 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요, 친구를 항상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십시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진실하신 친구이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